시편 37편에는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하는 다윗이 기록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땅만이 아니라 영적인 땅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소망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뜻이 여기에 먼저 들어있냐면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바라는 이 히브리어는 소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대하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기대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한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소망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조합하고 이기는 거요? 조합에게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거요? 우리가 뭘 기대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할 때 그 설문조사에 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 혹은 우리 집안이 잘 되게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건 여러분 절간도 똑같아요. 절간에 가는 사람들 마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절간 가기도 하고, 여러분 부처님을 믿기도 하고, 여러분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서 점도 보는 거고, 아유 그러면 어떡할까요? 너 구술해야 돼. 그러면 굿도 하는 거고. 왜 구술합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잘 되려고 구술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평안한 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근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내 중심이 되면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엇을 기다리는 거가 되는 거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 새벽기도 나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는 게 조합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라고 된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의 심리나 신앙의 어떤 차원이 보통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만약 모든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난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 그래서 난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러냔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현실의 자리에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를 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냐, 그 땅이 여러분이 살 땅이든지 영적인 축복이든지 무슨 자식의 축복이든지 사업의 성공이든지 어떤 땅이든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면 여러분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소망하다는, 소망 전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면 여러분 또 뭐가 하나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기대하면, 예전에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은혜 받은 그 노래 가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동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 단어는 한 가지가 뭐예요?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혹은 기대하는 자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해 놓고 여러분 기대해 놓고 그거는 했어요. 그런데 내 시간 스케줄만 보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네? 나 가.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다린다. 그럼 여호와를 기다리면 내 시간표대로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를 내 시간을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아니, 교회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벌써 500년 전에 오셨어야 되고, 여러분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마녀 사냥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야 무고한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도미티아노 황제나 무슨 뭐 엄청난 네로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일 때 그때 오셔야 기독교인들이 덜 죽으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는 지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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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건축 보통 해서 보통 끝나는 게 한 2년 정도면 다 끝나는 건데 5년이 넘도록 걸리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는 뭐 조합과의 문제도 잘 서로 원만하게 돼서 되면 되지만, 여러분 이전 조합장들은 다 해임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고, 뭐 교인들도 조합원이었다가 이제는 조합원이 아니고 팔고 떠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뭐 조합원들이 교인들이 많으면 교인들이 막 교회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뭐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것에 대해서 대의원에도 있고 뭐 조합원에도 있으면 주장할 수 있지만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억울함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 예배 전에도 막 급하게 저 조합이 이제 금요일 날 내일 준비 서면을 변호사가 보냈는데 그걸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또 막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또 표시해서 또 변호사에게 이건 이런 거 아니다라고 또 그걸 막 써주느라 막 급하게 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 세대가 아닐 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 세대에 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시간은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이겨야 돼요. 뭐 우리 교회 보상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내 생각은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럴 때는 힘들죠. 힘들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못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더 이전이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요.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75세에 떠났다가 여러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75세에서 86세면 한 11년 기다린 거예요. 11년. 그러다가 사라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나한테는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 같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기다리다 이제는 자신들의 시간표가 임박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려는 게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 주려는 거예요. 여보,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라고 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진짜 아들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It's a hawk. 진짜 웃음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짜 웃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웃음. 그랬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웃음이 여러분 기쁜 웃음이 됐어요? 자기들은 기쁜 웃음일 줄 알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라도 낳으면 자식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투가 생기고 여러분 불안이 생기니까 여러분 아들을 안고서 바로 여러분 쫓아내잖아요. 필요 없어라고 그 아들도 버려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내가 살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뭐 흑석동의 아파트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안을 때 한없이 행복하고 기쁜 웃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스마엘을 안고 웃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89년이라는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89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뭐 어떤 분은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고 5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몇 년이 될 수 있어요. 그 89년에 내가 시작한 그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우리 새롬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의심하지 말고 기대해보자. 그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도 말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꼭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땀방울에 핏방울처럼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붙들고 살 때가 많다. 더 큰 스케일로, 더 큰 차원으로,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올 한 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로 가서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들. 우리말로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으로 구약에는 가난한 자도 이 단어를 쓰고요. 뭐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안엔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온유한 하면 그냥 온유한 성품 같고 인자한 이런 뜻이지만 그렇게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억눌림 당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립니다 할 때 가난한 자라고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뉘앙스와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너무 다르잖아요. 온유한 자는 막 때려도 화도 안 낼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지만 이 온유하다라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아무런 백도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지. 배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지. 신분으로 높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지. 학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나라가 많아요? 군주주의.
임금군자 주인이죠. 임금이 주인이다. 루이 14세가 짐이 곧 나라고 권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옛날엔 임금님이 다 주인이야. 임금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임금만 그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백성은 다 임금 밑에서 노예가 되든 백성이 되든 그 말에 따라야 되는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 게 공산주의가 지금 여러분 김정은 같은 공산주의 혹은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주의 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공산 같이 잘 살고 같이 벌어서 같이 먹자 이론은 좋은 건데 성경에서 나온 이론이었어요. karl 마르크스가. 근데 여러분 공산당만 잘 사는 거죠. 공산당만. 대통령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절대 권력이다.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뜻을 묻고 백성들의 전체 의지를 물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해놓고 이건 국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쪽이나 저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여러분 다 자기들 체제 유지하고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정치로 살짝 갈 뻔했어요. 이쪽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 이쪽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쪽 할 얘기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그래요, 여러분. 뉴스만 보면 막.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이쪽도 아니고 하나님만 봐라. 뭐 그래서 시대를 뭐 망각하고 살아라.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기독교인들도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근데 이게 현실적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에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악인과 반대되는 의인의 삶의 자리를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거든요. 악인들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들에 대해서 불평도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시기도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분이 나요. 그들에 대해서 화도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짓을 하는 정치인들, 세상에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루어가는 게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시기도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지금 전반적인 이 시편 37편에서 얘기한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억압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이 악인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악인이 의인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의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온유해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악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의인을 때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때리는 거, 온유한 자들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라고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고통받아요. 악인이 때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신대요. 보세요. 또 보면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살면서 적게 있다라는 게 어떻게 풍부함보다 더 낫습니까? 가난한 게 부자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이 단어의 뜻은 그래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은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낫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악인은 자기가 가진 힘, 권력, 정치, 돈,
그 힘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것 없어서 힘들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붙들어서 잘 사는 것처럼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악인의 팔은 꺾어질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1절에 가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베풀어?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주는 삶을 살고 있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없어서 못 줘요, 나 없어서 나도 힘들어요가 아니라, 의인은 적은 소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는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베풀고 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베풀고 주는 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많아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많아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뭐냐? 신앙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의인은 적은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베풀고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미비하니까 살다 보면 넘어져요. 가난하니까 힘들어요. 막 엎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넘어지나라고 했어요. 넘어지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날마다 올라갑니다. 날마다 잘 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하니까 힘들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지 않아. 왠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짱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맞아요. 어려움 당해요. 세상 법이 어쩌면 교회를 돕지 않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쓰러져서 곤두박질 쳐서 그것을 우리가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26절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의인이 가진 게 없는데, 적은 소유라고 하는데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 그래도 그들이 걸식하고 거렁뱅이가 되거나 완전히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로 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윗이 말해요. 왜요? 26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복을 받는 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로 다시 보면 누가 땅을 차지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 복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열거한 의인들의 삶 속에서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꾸어주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그래도 주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라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넘어지고 있고
새로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언젠가도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고서 고백했지만 많은 분들이 막 이제 목사님들이 그때 왔고 막 감독님도 오고 막 이거 보고 막 분통이 터지고 집달리들이 막 물건 끌어내고 그다음에 뭐 이 락박스를 바꾸고 막 이런 게 막 옆에 목사님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걸 보면 지금 그걸 또 어떤 목사님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걸 올려놔가지고 그게 막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조끼 입은 사람들이 막 물건 꺼내는 것들이, 그런 걸 또 어떻게 우연히 본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또 연락도 막 와요. 새로운 교회 막.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면 막 그것만 보면 막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싶지만,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우리를 치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번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 처음부터 구구역 조합하고 우리가 막 우리 욕심을 차리려고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거 자기네들이 나중에 보상해 줄 테니까 그 교회가 교육관 지을 땅을 내놔라고, 우리 땅을 줄 수 있어요. 구청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1:1 대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는 땅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네들이 여기 교회가 4개나 있는데 우리까지 주면 어떡합니까? 3구역에 더 많이 좀 지어서 좀 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 안 했다고 바꾸고, 세상 사람들은 바뀌어지니까 자기들의 입속만 지금 챙겨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얻어들인 이득이 엄청난 거는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 우리 땅 531평을 가져가서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네들이 수백억의 이익을 남기는데도 여러분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 다른 종교 시설은 다 보상해 주고 우리 교회는 터무니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백억을 챙기려고 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뭐 몇 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재판이 임박하니까 또 그걸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바라는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도 이야기를 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이게 앞에 쭉 열거된 거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2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래. 이게 앞에 여호와를 소망한다와 여호와를 바란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이 되면서 이 가운데 땅을 차지할 자가 온유한 자, 복을 받은 자, 의인이라는 말은 바로 의인을 쭉 설명하면서 하는 말. 뭐 의인이나 복을 받은 자나 소망하는 자나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나 다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공평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전히 어떤 가난함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인의 삶을 살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다윗이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환난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해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5년여 6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보상을 요구한 금액 다 얻어들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로 가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즐거움이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고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러분 버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었듯이 환란이 불어닥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그 생명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막 써내려 가셨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주신 복을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분명히 하나님의 올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올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그런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끝까지 같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방송으로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롭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특별히 캄보디아 트모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난 28명의 선교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